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절 한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김재봉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 이제 다시 재검을 받으셔서 김재봉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수아도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수기한비까지 다음 성으로 잘 이제 판결이 되어서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신영연 집사님은 확실히 좀 늦게 되어져서 아마 21일쯤에 이제 치료 다 받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신영단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이후의 말씀이죠.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귀신, 영적 전쟁, 축사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뤄가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을 신유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축사 사역을 행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위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일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사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시대의 어떤 영적 전쟁의 의미, 또 이 축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축사 사역,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축사 사역 전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올 때에 광풍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광풍이라는 것,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어떤 돌풍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풍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풍의 현장도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이 광풍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군대 귀신이 미리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 이 축사 사역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을 승리해 나가시는 모습, 그리고 이 광풍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라사 지역에 거주하던 군대 귀신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광풍도 대적하고 믿음으로 귀신들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안식과 쉼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하며 싸우며 승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아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마귀에는 권세를 이뤘지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분명히 아시고 또 영적 전쟁 현장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광풍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현장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 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있는 땅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자, 귀신을 들렸다는 거, 귀신에 붙잡혔다라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 29절을 보게 되면 옷을 입지 않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거했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를 묶었던 쇠사슬을 끊어내고 광야로 돌진할 정도로, 내달릴 정도로 강한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힘을 다해 소리 지릅니다. 그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그 안에 역사하던 귀신들의 소리 있죠. 2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귀신의 떠나감을, 축사를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빼앗고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그 귀신들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려서 한순간에 몰사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 광경을 보던 돼지치던 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마을로 도망갑니다.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거라사 주민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들이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 경제적 손실 때문에 망연자실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셨을까요?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돼지 2,000마리를 통해서 보다 소중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 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거라사 주민이 그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좋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눕고만치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위대한 큰 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더 쓰임받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역을 가시게 되지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난 이후에 38절 이후에는 귀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을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7절에 보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한 거라사 주민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했는데 은혜 받았던 귀신 떠나간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나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여기 주님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를 돌려보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죠.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귀신 나간 자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기에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셨습니다. 자, 거라사 주민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어도 그는 받은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지만 베드로가 은혜를 체험하고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가족들에게 가서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을 주민에게 가서 너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자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자유함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았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의 삶이 단순히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영적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아버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